네, 이 시간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7월 30일 주일날에는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신앙인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은 죄를 가지고는 누구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짓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가운데 잘못됐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징계가 끝이 나게 되게 되면은 모든 신앙인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므로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야 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때도 죄가 없이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죄가 있으면은 변화가 안 이루어진다 그런 말의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에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는 내용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 끌어올려가느냐 하는 그 내용이 이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연결시키면서 환난 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될 것이고 어느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때는 알게 만들어 주셨죠.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때는 알 수 있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이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잘못 들었던 그 모든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야, 환난전이 들림받는다, 이런 말을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린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잘못 예언하면 그걸 보고 거짓 선지자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바르게 참되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은 뭐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일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13절부터 연결해서 모든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살다가 육신이 죽음을 당하고 영은 하늘나라 간 사람들 보고 한 소리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강림할 거냐, 같이 올 거냐 하는 내용을 지금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지금 천국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 함께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잘못되게 전파되고 잘못되게 알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깨달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되는 건 맞는데, 부활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 있는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야 부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기준이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예수를 참되게 믿으려고 그토록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누구나 다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둘째 부활 때 부활되는 걸 보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부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팔을 불게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지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제 얘기가.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어느 때를 두고 하신 내용의 말씀이냐?
신보자 심판할 때를 보고 말합니다. 신보자 심판할 때는 생명의 부활도 되고 심판의 부활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부활될 때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차이점을 섬세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의 음성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팔을 불게 되면서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나라가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붙은 자, 순교한 자들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누가 오신다는 거지요? 그에게 붙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에게 붙은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는 뭐라고요? 마지막이니, 이게 마지막 둘째 심판, 신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안에 있는 자, 그 결과적으로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개역 개정 성경을 보지 않고 개역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뜻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분명코 첫째 부활 때 부활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부활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계시록 20장 지금 4절에서 5절까지 분명히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어떻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죠. 그럼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으며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앞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절입니다. 가로가 쳐져 있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 내용은 더 중요한 내용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죠. 그 나머지 죽은 자가 누굽니까? 4절에서 죽은 사람들 외 나머지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4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요 내용의 말씀은 12 사도들을 보고 말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요 내용을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여기 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럼 이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은 세 번째 대한 내용의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살아서 하는 내용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닥칠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 될 때, 그때 절하지 않다가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뭐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뭐 하더라? 살아나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살아나지 못하더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한 대목인데요, 부활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첫째, 부활 때 부활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뭡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죠.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가 돼요? 변환이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대한 13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셔요? 앞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15장 22절 24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를 데려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 모든 신앙인들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붙은 자가 내려온다.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군가 했더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순교당한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를 강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자는 자를 누굴 보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죽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잔다 그랬지 죽는다가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하는 말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보면은 나팔을 불게 되게 됩니다. 나팔을 불게 되게 될 때 부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그 다음에 단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가 먼저, 부활이 먼저 되고 변화가 그 다음 단계 이루어져요. 그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많이 찾아서 좀 여러분들이 실증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모든 내용이 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죠. 그걸 성경에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쉬운 내용입니까? 어려운 내용입니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면은 어떤 사람 다 잠을 자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깨어나고 계속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날 자, 첫째 분에 부활될 자가 있다 그런 말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그랬죠.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니까요. 계시록에서 임봉제한과 나팔제한과 대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임봉이 첫째 임봉,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가 있습니다. 일곱째 임봉을 떼고 난 후에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불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일곱째를 불게 되는 내용이 마지막 나팔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또 하나 불게 되는 내용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과 변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몇 번 불어야 될까요? 7번 나팔을 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불어야 되니까 8번째가 되는 거죠. 그런데 7째 나팔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7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금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이제 나팔을 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동되는 것 같은데 나팔이라고 하는 건 몇 번 봅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건 7나팔이죠.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다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8번째 부는 걸 말합니다. 7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첫째 대접을 쏟고 둘째 대접을 쏟고 셋째 대접을 쏟고 넷째 대접을 쏟고 다섯째 대접을 쏟고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불게 되는 나팔이 결과적으로 8번째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의 말씀 자체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계시록의 16장에 볼 것 같으면 아직도 7째 나팔을 불었다고 손쳐서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16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에는 임봉제형이 7가지, 대접제형이 몇 가지요? 7가지, 나팔제형이 몇 가지고요? 7가지. 그럼 7가지 임봉제형, 나팔제형, 그 다음에 대접장 이런데 순서별로 말하면은 마지막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앙이냐 하면은 임봉재앙에서 연결된 내용입니다마는 나팔 재앙이 아니라 대접 재앙이 다 쏟아지게 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대접 재앙 가운데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다섯째 대접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내용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디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이유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아직까지 안 오셨나요? 첫째 대접에도 안 오셨죠. 둘째 대접에도 안 오셨죠. 셋째 대접에 안 왔어요. 넷째도 안 왔어요. 다섯째도 안 왔어요.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하의 왕들을 모으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라는 내용이었습니까? 7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난 후에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 무슨 나팔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나팔이라? 마지막 나팔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나팔을 몇 번 분다고요? 8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되는 내용은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찾아놓고 봐야만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러다 보면 서로를 혼동이 내가지고 어느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가셔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고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죠. 나팔 소리가 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하면 이게 부활인가요? 부활이 아닌가요? 부활이죠. 그 다음에 우리도 뭐 하리라? 변화하리라. 그러면 나팔을 불게 되면서부터 부활이 먼저 됩니까? 변화가 먼저 됩니까? 부활이 먼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시차가 상당히 늦은 건 아니고요. 거의 다가 부활이 다 되고 나면은 바로 변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좀 찾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깨달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말을 거짓되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어디라고요? 15절이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뭐하리라?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나팔을 불게 되면서 부활과 변화가 돼야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지요. 우리 육체의 몸으로 지금 공중으로 끌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과 변화가 되어 신령한 몸체가 돼야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날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냥 육체의 고기 덩어리는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도 전부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갈 때 그냥 육체 몸으로 갔겠습니까? 무슨 몸으로 갔겠습니까? 변화된 몸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럽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혼동됩니다. 여기 난제입니다. 주께서 하면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엄격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말을 가끔 쓰거든요. 저도 가끔 써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 단어 말 자체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거기는 항상 임금 주자가 앞에 들어가든지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 쫓아 어떻게 돼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뭐 한다고요? 강림이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중에서 머물러서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이랬으니까 항상 있게 되는 내용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할라라 그냥 간다는 뜻입니까? 강림하시는 뜻입니까? 여기서 또 혼동되잖아. 이 내용을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한 겁니다. 분명코 16절에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면은 요 내용 가운데 먼저 앞서서 있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요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나팔 소리를 나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9장에서 분명히 50절에서 52절까지 보니까 부활과 변화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분명코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요? 저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영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영접하게 하시리니 존댓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변화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지금 임종을 해서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려면 내가 천국 가는 내 마음대로 천국 갑니까? 누가 데려갑니까? 천사가 와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 똑같습니다. 변화가 되고도 주님을 영접하려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9장에 있습니다. 2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 대한 내용 속에서는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이 가운데서 천사장의 나팔로 인해서 부활과 변화가 돼가지고 부활인과 변화인이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기는 올라가는데 그게 언제쯤 간다고 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언제쯤 올라가는가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날 환난 후에 있습니다. 그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게 될 내용이 환난 전입니까? 환난 후입니까? 환난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가혹한 말을 했는데 환난 전에 들림받은 사람들은 거짓 선자다 이런 말을 한 내용이 자체가 그래서 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 속에서 나는 입각해서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는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중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럼 나팔을 불게 되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부활과 변화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과 변화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하더라? 사방에서 모으더라. 주님은 한 분이고 변화될 성도들은 여럿이고 동서사방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모이려면 누가 길을 인도해야 돼요? 천사. 제가 성막론에서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죽어서 임종해서 천국 가려면 꼭 천사가 데려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때도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냥 나팔 소리만 불기만 하면 천사가 하늘 끝에 저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게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과 변화가 됐으니까 데려갈 수 있다는 고기 덩어리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천사가 와도 못 데려갑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데려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언제 일어나요? 그날 환난 후에. 그리고 환난 전에는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나팔은 지금 마지막 나팔 한 번밖에 안 부는데 환난 전에도 나팔 불고 환난 중에도 나팔 불고 환난 후에도 나팔 불고 세 번 bun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미혹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보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참되게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거짓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갈 때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무슨 신학이 무슨 프로필이 화려하고 내 자신의 뭔가 유명한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말 따라오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사사로운 인간의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바르게 대언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은 지금 강권적으로 동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함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시들어져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죽어있는 심령이 소생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건이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난막에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별치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그날 환난 후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대한 내용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내용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시록 16장에는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고 난 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면서 얼로 왕들을 모두라 했습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했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내용이 그날로 환난 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치게 될 7년이라고 하는 환난이 정해져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붉은 용의 권세가 이 지구를 후 3년 반에 다스리게 되다가 마지막에 7년이 거의 다 끝이 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전쟁이 끝이 나고 난 후에 그것이 그날 환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공중에 미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이런 노래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찬송가를 안 부르죠. 복음성가를 안 부르죠. 왜? 성경에 보니까 7년 전에 들려 올라가서 저 혼자 들려 올라갈 수도 없고 나팔도 불지 않고 변화도 안 되는데 천사도 안 보내는데 지멋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7년 동안 같이 공중 잔치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허황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 그런 환란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환란 후라고요? 아마겟돈 7년 환란 제일 끝 마지막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공중에 미리 올라가서 지가 어떻게 하려고요? 올라갈 수는 있고요. 나팔도 안 부르는데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지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나팔이라고 했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천사장의 나팔을 얼마나 크게 부는지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어요. 부활로가 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천사가 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으게 되니까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연결합니다.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면 나팔을 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누가 강림하십니까? 예수께서 미리 강림하신다고 하는 걸 결론을 내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을 불어놨으니까 그렇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면 변화가 됐으니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는데 내 멋대로 갔습니까? 누가 와서 데려갔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길을 인도했다 그러는 말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했으니까 누가 영접하게 만들어줬어요? 천사가 우리를 데려서 너희가 고대하던 그 신랑 예수가 지금 공중에 나타나셨느니라. 내가 너를 영접하러 내가 왔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이제는 그때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알겠죠?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주와 항상 있게 되는 건 만나게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나라로 갑니까? 다시 강림합니까? 또 잊어버리네. 친히 쫓아 강림하신다고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세기가 이루어져 있죠. 천년세기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영원한 예루살렘 세계로 들어가는 주와 항상 있게 되죠. 이렇게 순서가 가다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좀 알기가 어려웠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난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성경으로 짚어주면 우리 성도들이 혼돈이 안 되고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젊은 청춘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 바다 저 바다 헤맨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것저것을 다니는 그 신앙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린 물생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샘물을 통해서 먹고 마셔서 남은 것처럼 오늘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엘렘 물샘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때 주어진 소명이 그거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찬송을 잘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유의 축사로서 인도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예언의 은사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조직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의 성도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나름대로 다 하나님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될 예언의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섬세하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기에 내가 많은 연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쓰라린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 이 귀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이 말씀들을 세부적으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믿으시고 다 함께 복된 자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